2024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월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어떻게 보면 빠른 세월 속에 뭐 하고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 와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뭘 여러분에게 세워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버타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망대가 돼야 영원한 축복과 함께 더불어 2024년도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라니까요. 근데 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응답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내 경험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세상 탓을 하고요. 사람 말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 탓하고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정이냐면 첫 번째 무슨 여정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여정.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 모든 곳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이라. 이걸 회복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는 현장을 뭐해요? 치유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장악되어 우상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약으로 해결 안 돼요. 세상의 의술로 해결 안 된다니까. 인간이 찾아온 영적 문제를 그 어떤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치유를 하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영적 서밋의 길. 정말 그 안에서 주신 축복 가지고 내 기능과 내 현장 살리는 축복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걸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진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축복,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의 이정표를 보면서 가야 돼. 말씀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 이정표 따라가는 것처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지만 내비게이션의 이정표 따라간다니까요. 내 인생의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없다. 그게 힘든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여정을 걸어가야 돼. 내 인생의 삶을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2024년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려고 예배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놓치지 마라. 그렇죠? 이걸 말씀 통해서 확인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참된 치유와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라. 그렇죠? 내 속에 세워야 돼요. 영원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씀의 이정표를 보면서 가라.
이게 정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망대와 응답의 여정을 걷고 말씀의 이정표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정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분명히 붙잡으세요. 이게 주신 메시지들인 거죠.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좋은 얘기구나 해서 듣지 말고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속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누려가야 돼. 그래서 2024년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요. 여러분 반드시 정복할 게 있어요. 뭘 정복하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 무능,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무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무능인 거예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못한다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인생에 쓰임받을 만큼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 무능이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이 무능이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치유돼야 되냐? 이 가난이 치유돼야 돼요. 이 가난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내 인생을 틀릴 수 없는 그 가난을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자꾸 교회가 돈 얘기한다 생각하는데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돈, 사람 이런 것들이 주인돼서 그걸 쫓아 살아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난이 찾아와요. 궁핍이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2024년 치유받으셔야 돼.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말씀의 이정표를 가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무능이 치유되도록, 나의 이 가난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뭐가 치유되도록? 이 질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그래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니까. 이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은 잘할 수 있어. 막 내가 하는 업은 막 해서 성공시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려야 된다. 응답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넘어서라. 2024년도 넘어서기 바랍니다. 넘어서셔야 돼.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주실 걸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도전해 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돼. 이 옛 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렇죠? 이 그릇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릇을 깨트려야 돼. 내 거로는 무능 이길 수 없어요. 내 거로는 가난 이길 수 없다니까. 내 거로는 질병 이길 수 없어요. 그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그 그릇 가지고는 정말 회복과 치유 이 길을 못 가요. 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가난한 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무능한 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질병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종교라 종교. 종교처럼 믿어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 가난한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 내 무능한 거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 이 질병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거 치유받으라면서 왜 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데 기도하는 게 그거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무능을 치유해달라고, 내 가난과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을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계속 묶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요. 어정쩡하다니까. 어정쩡해. 아무것도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제 인생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하지도 못하고 되어지지도 않고, 뭔가 되어지지도 않아. 하지도 못하고 늘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복음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정말 무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일을요. 정말 저는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세요. 저는 진짜 체질 자체가 병 걸릴 체질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다 체질이 그래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 근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만남을 통해 치유되어지고요. 내 무능이 넘어설 만큼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남탄, 누구탄, 뭐다, 그렇다, 이게 다 버리고 진짜 그릇 깨트려버리세요. 그 작은 내 그릇,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그거 다 버리세요. 나는 왜 안 될까? 그것도 버리세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자꾸 뭔가 바라만 보는데 내 마음은 자꾸 뭔가 무겁고 내 마음은 자꾸 갈급하고 이래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증거라.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뭔가 자꾸 마음이 무거워. 자꾸 뭔가 눈치 보이고 자꾸 뭔가 눌리고 이렇게 자꾸 돼버려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점검해라는 거 스스로가요. 지금 이 하는 말은 제가 옛날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눌리니까 스스로. 교회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눌리고 가서 눌려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참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잘 안 갔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해된다니까. 교회 잘 안 오시는 분들 이해돼. 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렇죠? 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억지로 따라갔지. 진짜 미치겠더라고 진짜.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축도 딱 끝나면 도망 나가고. 목사 그랬다니까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저 담임 목사 내려오시더니 뭔지 아세요? 야, 너는 성도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뭐 어디 그렇게 도망가냐? 어쩔 수 없이 또 서가지고 인사 다 하고 인사 끝나면 또 도망가고. 성도들하고 밥 먹는 거 싫어가지고요, 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어서 숨어가지고. 그럼 나 찾으러 와, 다윗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찾으러 와, 밥 먹으러.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돼. 이해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죽어요. 진짜로요. 죽는다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교회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으니까요, 가정생활도 지옥 같아요. 지옥 같다니까. 그러니까 늘 속이 화하니까요, 맨날 어디 갈까? 맨날 돌아다녀. 왜? 그곳에 있는 자체가 싫으니까. 저는 그곳 있는 자체가 싫으니까 도망 다녔다니까. 막 그 도망 다니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너 어디 갔냐 그래서 또 혼나고, 그럼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이 계속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능 찾아오고요. 어느 날 질병과 가난이 찾아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 돼요. 참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 당신 내림 중도 그런 말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 그때서야 막 밤 제대로 챙겨 먹고 막 그 자연인 그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다 같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병 걸린 사람들. 열심히 살다가 병원에서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 근데 그래 살아서 어떻게 삽니까? 산속에 혼자 살아야지. 그렇죠? 막 우울했다가 다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살고 함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요. 혼자 살려고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 혹시 산에 가고 싶은 분들은 얘기하세요. 제가 산세 좋은 데 아니까 글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주 산세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 아주 산세 좋아요. 그걸로 가면 돼요. 제가 산에 살아봐서 아는데 지루해 죽어요. 예? 맨날 똑같은 해 떴다가 말다 고기 동네만 고거밖에 몰라. 고거밖에. 그거밖에 모른다니까. 그 더 이상을 몰라. 옛날 6.25 났을 때요. 저 강원도에 산골 사는 사람들이 6.25 난지도 몰랐대. 예? 6.25가 난지도 몰랐대. 그 산골에 북한군도 안 들어갔어. 너무 산골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지도 몰라. 난지도 모르고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만 사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살고 계세요? 내 집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그것만 콕 박혀 살고. 그게 무능이에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그 그릇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안 할 테니까 복음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붙잡고 회복하셔야 돼. 그리스도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눈을 탁 뜨고 언약 탁 붙잡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린 육에 속한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뭐요? 육에 속한 것 가지고 살아가요. 뭐라고요?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그랬어요. 여기서 견관진이 뭐냐? 사탄의 요새래요. 사탄의 요새. 이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렇죠? 이 사탄이 내 속에 요새를 지어놨어요. 요새를. 내 속에 요새를 지어놨다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요새. 그 요새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무능한 나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라. 무능한 나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연약한 나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거 갖고 계속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나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뭐밖에 몰라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린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이 망대를 세운 사단은요. 내 인생의 육신 것에만 묶여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집착하는 거죠. 집착.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에 집착하고 살아요. 돈에 집착하든지 사람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는 망상에 집착하든지
뭔가 모르는 것에 내 인생을 다른 것에 즐겨 산다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육신적인 질병도 계속 찾아와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세워진 이 망대를 버려야 돼요.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것은 따라오는 건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걸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계속 여기에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진짜 복음도 아닌 세상 것에 가지고 살도록 여기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있어, 그렇죠? 세상 것에 향해 살아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성공하는 게 다라 생각해.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갱신하고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제발. 여러분 늪에 빠지면 몸부림치는 만큼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요. 멈추라니까. 그냥 다 멈추고 뭐하냐? 하늘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자꾸 머리 쓰고 하지 말고요. 멈추라니까. 멈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근데 왜 어려움이 찾아온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말씀 잘 따라가고 겉으로는 막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요, 그분이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요거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다 드리는 거죠. 뭐 다 막 드리고 막 이랬다니까. 막 응답 받으면 막 이렇게 돈이 생기면 막 교회 막 다 쓰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러더니 쓰지 마세요 제발. 아니까. 그게 위험했다니까. 그게 계속 했다니까.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 헌금하라도 물어보고 헌금하세요. 일을 하더라도 헌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아니래. 자기 응답 받았대. 아니야 다를까.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져.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말을 자꾸 해. 다른 말을. 그래서 진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이끌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요새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내 육신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거, 내가 세상 것에 따라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이 물고기가 나는 이제는 걸어다닐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고양이가 나 이제 수영 잘해. 나 이제 바다에 살 거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꼭 그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 한번 해볼게. 그게 창점장이라. 이게 함정과 틀고 올무라. 이번 주에 뭔 일 있으셨어요, 다들? 다들 이렇게 멍하고 계세요? 이번 주 2, 3, 4 막 굿하고 막 난리가 났더니 지역의 흑암이 지금 장악했나 보네. 그냥 말 아니,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2, 3, 4, 5 계속 지금 제주도에서 굿하고 있어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지.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배 나오셨을 때는 미리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까지 와서 말씀 못 듣는다. 그죠? 그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시지 하는데 다들 그냥 뭔 일 있으신 것 같아. 뭔 일 있으셨어. 뭐 다 싸우시고 오셨나 모르겠지만 싸운 일 없으시죠?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점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예,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게 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 졸음도 떠나가. 이거는 그냥 졸음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하는데요. 진짜예요. 예배 자리만 앉으면 계속 졸았다니까.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졸린지, 나는 피곤해. 난 그게 늘 생각해요. 나는 피곤해. 나는 피곤하니까 당연히 자는 거야. 이걸로 늘 합리화해서 나는 피곤해. 어제 늦게 잤고, 어제 뭐 했고, 나는 이랬어. 늘 그랬다니까요. 그게 저예요, 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피곤했나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육신적인 피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을 벗어나져 버려야 돼. 오랫동안 묶여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는 사람도 아침 일어나서 와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일찍 자고 늦게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영적 상태예요.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요새 무너뜨립시다. 그치요? 이거 무너뜨려 버려야 돼. 내 속에 생긴 요새. 나를 무능으로 가난으로 질병 끌고 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요새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진짜 무너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번에 이란 보세요. 이란이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주둔한지에다가 공격해가지고 미군이가 3명 죽었더니, 그치요? 저 본토에서 막 폭격기 날라오더니 막 푹 쏴버렸어. 그치요? 당해.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하늘 군사 동원되어서 모든 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 왜요? 사단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진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요? 이 진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치요?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주신 중심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이에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것밖에, 대지밖에 안 해요.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세워진 요새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무능, 가난, 질병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사단이 세워놓은 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관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 문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도전하셔야 돼. 여러분 이 무속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속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고요. 이혼한 집안, 뭔가 모르는 계속되는 그 단명하는 집안, 이유가 다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복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가정은요, 가문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와요. 예수 믿어도 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흐름은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에 흐름 안 바뀌더라니까. 30대 때 단명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이 30대 때 하늘나라 갔어요.
저 삼형제였는데 그것도 정신 문제로. 왜냐?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극심한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상 숭배에 예수 믿기 믿었는데 이 흐름을 못 끊었어요. 여러분 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3대째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당해요. 왜?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해도 사단이 가리니까. 사단이 진짜 문제는 가려놓고 저 시아버니가 문제야, 저 시아버지가 문제야, 저 시누이가 문제야 이렇게만 자꾸 얘기해. 그렇죠?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가정 가문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칼부림 나는 거 그거 그냥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가정 가문에 이간질 시켜서 가정 가문을 무너뜨려 버린 거라니까. 근데 뭐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강갈리 이게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머물러 가요. 계속 가요. 결국은 사단의 전략 뭔지 아세요? 가정 가문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문에서 씨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돼 버려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직도 남 핑계 이번에 우리 설인데 가서 또 남 핑계 대고 있지 말고요. 그렇죠? 이게 그 다 맞는 얘기라니까. 근데 여러분만큼 제대로 봐야 돼. 아, 이게 우리 가문이구나. 이게 오래된 우리 집안의 문제구나. 아, 이걸 누군가는 꺾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보지 않고 있구나. 그렇죠? 아무도 그걸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난리쳐요? 사단이 완전히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는 돌아가셔서 탁 가가지고 입 탁 닫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 꺾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가문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흐름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특별하게 어떤 종교 가진 사람들 보세요. 다 무너져 버려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꺾어야 돼요. 지역마다. 이 제주지역에 1만 8천 신의 흑암이요. 구석구석의 당, 구석구석에 그걸 가지고요. 완전 네트 꽂혀놓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간과될 일이 아니라 이게 이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라니까요. 복음의 빛을 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의 요새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래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 우리가 주셨다니까? 그 능력 가지고 살면 돼요. 그 능력이 뭐냐? 그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붙잡으면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 도가 복음이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해 보여.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들지 마세요. 야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마. 왜 그렇게 교회 다녀? 야 기도 좀 그만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능력 가진 우리는요. 그 이름 갖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 안에 흑암이 이기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진, 가정에 아무리 진이 있고 지역에 세상에 내 속에 아무리 강한 진이 있어도 하나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 능력이면 복음이면 된다. 그렇죠? 그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요? 사단 이기는 능력.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 되셔서 흑암 이기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지금 해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걸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이 능력 아니고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인 복음이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무기 갖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뭐라고요?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무기인 거예요. 이걸 좌우에 가져야 돼. 그렇죠?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무기입니다. 무기. 흑암 이기는 무기예요. 그 무기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무기는 어떤 무기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하나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뭘 무너뜨리는 이름이에요? 귀신을 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 가정에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세상 불신자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양보할 건 양보 다 하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아,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죽겠으면 큰일 납니다. 뭐가 그래 억울합니까? 저 옛날에 억울해 죽었었네. 억울해 죽는 거 많을 테니까. 저는 억울해 저는 억울해 죽는 게 많으세요. 아, 억울해 죽겠어.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겨? 맨날 이랬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억울한 일 생길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이게 내가 문제지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꺾어버리세요. 흐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해도 다 밋밋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라고? 뜨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뭐가 돼요? 병도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 많으세요? 예수 이름은 된다는데. 아니, 예수 이름으로 흑암도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도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내가 응답해버리겠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배경 그 어떤 걸 이길 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 딱 실수하니까 사람이 돌아서 버리더라고. 인간이 배신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정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정을 두고 사세요, 제발. 배신 많이 당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서 그래. 그지?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냥 뭐 할 때도 뭐 일이 있거든 할 때 항상 물어보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치요? 예수의 능력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뭐냐? 이제는 생활화하세요. 생활화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요? 생활화해라 좀 제발. 첫 번째 뭐하냐? 집중하세요. 집중.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하라고요? 주인 고백해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세요. 아침 눈 뜨면. 힘을 얻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만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때 뭐하냐?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적용해라. 적용. 그리고 밤에는 쓸데없는 뭐 자꾸 이상한 TV 보면서 탁 잠들지 말고요. 그치요? 잠들지 말고 그때 막 이상한 귀신 나오는 거 막 그런 거 보지 말고 제발. 그 막 불륜 영화 막 아휴. 야, 눈 뜨자마자 아침 드라마가 불륜이야. 잠잘 때도 드라마가 불륜이야. 아, 그 상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마가 재밌으세요? 그 상태대로 갑니다. 딱 볼 건 딱 보고 끝 딱 하고요. 딱 잘 때는 기도 딱 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꿈에 시달리지.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지떡하고. 웃으시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도전 진짜로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나 밥 됩니다 하고 그냥 해주는 거 차려주는 거야. 나 잡수세요 사단한테.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 왜 안 될까요 맨날? 나 왜 맨날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지. 내 집중이 다른 데 있는데 뭐. 기도하는 게 싫으시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드시죠? 말씀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드시죠?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예수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진짜 조금만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한 번 깨달으면 내 인생을 바꿔요. 저 같은 인간도 됐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세요. 응답은 어디서 확인하냐? 여러분 문제 왔을 때입니다.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갈등에 빠지지 마세요. 이 갈등은 뭐 할 시간표요? 내 인생을 갱신할 시간표요. 왜 갈등했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도 남에게 문제 찾지 말고 나에게 찾으라 여기에요. 여러분 갈등의 주 원인은 나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에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주의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혹시 위기가 와 있습니까? 저는 위기 와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 있다. 여러분 기회예요. 뭐 할 기회예요? 오직 할 기회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다 뒤바꿀 기회예요. 이 엄청난 기회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좀 있습니다. 생활화해라. 하나님을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라. 그치요?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치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걸 가지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명절에 가서 싸움 딱 되지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싸움 걸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렇죠? 화날 일 생기면 잠깐만 있어, 그럼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이걸 누리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이 가정에 왕 같은 제사장, 선자 같은 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세워진 망대를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 능력인 복음 붙잡고 생활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